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박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안에 좀 흥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별거 아니겠지만 처음으로 우리 라엘이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물어봤어요. 엄마가, 라엘아, 우리 내일 교회 가야지. 죄송합니다. 라함입니다. 라엘이는 뭐 오래됐고, 라함이한테 내일 교회 가야지, 빨리 자야지,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교회가 어디야? 교회가 뭐야? 그럼 물어봤더니 라함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학교. 하나님이 계시는 학교. 그러면 어린이집은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가정은 뭘까? 부모님이 계신 학교. 그러니까 어린 나아미의 생활 반경이 지금 거의 가정과 학교 사이를, 어린이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에게서 모든 것이 다 배우는 현장이고 그 학교로 표현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걸 막 흡수하고 배우고, 그 하나하나가 다 신기하고 재밌고 즐겁고. 그래서 교회도 오면 교회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선생님들과 공과도 하고. 아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배움의 현장이구나. 그래서 또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가정이라는 학교에서 이 아이는 무엇을 배우며 살아갈까라고 말이죠. 여러분, 자녀교육 어떠세요? 만만치 않으시죠?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가정상담학을 함께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책 한 권을 썼죠.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법이라고. 성경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배우고 연구하고 느낀 것들을 다 한 권의 책으로 잘 썼다고 생각하고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 아이가 생겼습니다. 정말 양육해야 될 아이가 생긴 거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 목사님이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인데, 이번엔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을 위한 제안이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10대가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어이, 자네 이제 세 번째 책 써야지, 3탄 써야지. 그럴 때 이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제 나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는 책을 쓰지 않으셨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죠? 행복한 가정, 사랑스러운 부부관계, 문제가 없는 고부관계, 자녀 양육. 우리 모두가 바라고 또 우리 나름대로 답을 배우고 알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 행복한 가정, 그리고 자랑스러운 자녀 교육 바로 하고 있습니까?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 목사님처럼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게 알 수 있는데 성경에 자녀를 이렇게 키워라, 우리가 매일 그 얘기를 해요. 매년 어린이 주일이 올 때마다 목사들은 부담을 갖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설교를 하지?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지식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의 그 나눔이 현실적으로 자녀 교육, 행복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되죠. 그래서 부부 학교도 하고,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여러 세미나도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모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가정, 그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생각들이 불현듯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건 오랜 우리의 속담 가운데 부뚜막 위에 소금도 쳐야 맛을 낸다 라고 하는 그 단순한 진리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걸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그리고 자녀 교육에 적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우리들조차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우리가 느끼는 대로의 적용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좀 통속적으로 얘기한다면 캐시 밸류가 있는, 다시 말하면 현금 가치가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역사하는 능력 있는 복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한 입술로 고백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거꾸로 지금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사는 건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건 지금 현실의 삶이잖아요. 그죠? 실제적인 내 삶, 이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건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 알고 있는 복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되고 역사하고
나타나는 능력으로서의 gospel impact, 진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고 탐구하고 훈련받고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훈련시켜왔고,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그건 복음은 배우는 게 아니고, 복음은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돼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함으로 너희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평안이 있으십니까? 먼 나라 이야기인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 속의 사건이었나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찢김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자녀와 부모 간의 상처,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모든 상처들의 흔적은 무엇을 뜻하나요? 정말 여러분 치유받으셨습니까? 회복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복음이 힘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가스펠 임팩트. 정말 복음이 진리라면, 복음이 그냥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론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씻고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속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너희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낫게 하였다. 그 선포하심이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딱 부닥쳐서 그게 경험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오랜 신앙생활과 또 오랜 훈련과 나름대로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진짜 능력 있는 그 한 가지를 우리는 우리 눈앞에 두고 그 주변을, 그 언저리를 그냥 스치고 다니기만 했다는 거죠. 바로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오늘부터 가정의 달이 시작됩니다. 가정에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고부관계는 어떠신가요? 장인과 사위관계는 어떠신가요? 형제들 간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그 약속들과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그 평화와 치유와 회복은 그냥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기만 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그냥 기대일 뿐인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너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너희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매가 있기를 원하느냐? 너희 부부 사이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권태와 그리고 그 생경해짐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정에서 못 박혔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선언과 그 다음에 감격적인 간증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리스도가 역사한다, 그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내 안에 평화가 있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고 모든 상처, 아픔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이고 관계 속의 모든 어려움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었다, 이 고백이 있으려면 그 앞에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격과 성품, 내 생각 그대로, 거기에 성경의 어떤 지식이나 성경의 어떤 방법들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가정에 적용을 하고 부부 사이에, 자녀 교육에, 우리 형제들 간에, 심지어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모든 것에 적용을 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들을 배우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쯤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뭘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을 배울 것인가, 사업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서 답을 찾고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자체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안에서 삶의 방법들을 배웠다. 내가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서 성공적이고 내가 기쁨 가운데,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살아있다. 예수가 살아있다. 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것은 오랫동안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 복받는 방법은 이거다, 하나님이 기도 100% 응답받는 방법을 가리켰는데 사실은 그게 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답은 죽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여러분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심각하실 건 없습니다. 이건 정말 행복한 일이니까요. 왜? 내가 죽어야, 내 껍데기가 깨져야 예수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진심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해, 진심으로 우리의 요원해진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우리 사업이 다시 좀 제 궤도에 올랐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여러분, 진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때 제 경우를 봐도 그렇지만 그 진심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일 전이죠? 지난 목요일 부산에서 그 부산, 창원 이쪽 포항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과 또 춘천, 서울에서 또 우리 베들교회에서도 함께 참여했습니다만, 목요 어머니 기도팀에서 함께 참여해서 우리 8분이 함께 갔어요. 저를 포함해서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강사로 오신 분이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흐뭇한 웃음을, 아니 은혜로운 웃음을 지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심을 믿지 마십시오.
나도 진심으로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머뭇거리시다가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은 다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심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진심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진심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죠? 진심으로.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시죠? 문제가 뭡니까? 그 진심으로 원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진실되거나 진리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 진심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진심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진심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과 방향 자체를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진심을 다해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도 그 결과는 항상 우리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이전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새롭게 그 장관의 문명에 올린 사람들을 보면 다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분 자녀들을 위한 그분들의 진심을 의심하십니까? 근데 그들의 진심이 어떻게 표현됐죠? 서류를 위조하고 가짜 스펙을 만들고 아주 거짓말 가짜는 아니래도 아니 본인 스스로의 진심, 내가 잘 되기를 위한 진심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뭐 장관이 되고 지도층에 있으니까 그렇지. 제가 사실은 오래전에 제 아들에게 뒤통수를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종종 이 친구가 제 뒤통수를 때립니다. 아니 깨달음을 주죠. 예전에 조국 씨 문제가 있을 때,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저거 왜 저래 저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가만히 보면요, 가만 놔둬도 좋은 학교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아빠 엄마가 그거 어떻게든지 또 좀 안전하게 보내보려고. 근데 여러분 그랬더니 성산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안 그랬지 마. 사실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성산이가 그 초등학교 때 꽤 이제 그 공부 성적에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이 아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저희한테 제안을 했어요. 좋은 학군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이게 불법 아니에요. 이건 편법이니까 그냥 아이 당신이 아시는 집 쪽에다가 주소를 빌려줄 테니까 그쪽에다가 옮기세요. 여러분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야 그게? 그래? 아이를 위해서는 그거 못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무슨 정직해서라든지 뭐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그게 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알아서 잘 갔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일을 되돌려보면서 과연 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이 아이들을 뒷받침해주고 후원하면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못한 것은 없었을까? 편법을 쓴 건 없었을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혹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렵게 한 일은 없었을까? 굉장히 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고맙죠? 저에게 가정은 자녀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진심이요? 저는 목사니까 그 한국 교회 여러 상황들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는 뭐 다 알아. 교회마다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다.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잘 치유하는 교회다. 그럼 더 건강해지는 거죠. 굳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교회 하나를 꼭 집어서 말하자면 우리 베델교회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못났는데도 부족한데도 교회가 이렇게 평안히 흘러갈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송태근 목사님이 씁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다 진심이에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진심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 진심은 무엇을 근거로 한 진심일까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거 묻고 시작해줘. 안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 전부 다 이게 다 불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껍질을 뚫고 나서 여러분의 그런 굳은 생각과 여러분들의 그 욕심과 이걸 뚫고 나와서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삶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함께 대신 살아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에 것이 없으면 뒤에 것이 없어요. 뒤에 것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은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는 예수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날 때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언들이 평화로 치유로 나타날 때에 가능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림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감히 꿈꾸지만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우리의 몸에 선택해서 짊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가정이라는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성격, 아니 여러분의 성깔, 여러분의 생각, 그 고매한 생각들, 내 생각대로 해야 우리 집은 잘 된다니까, 니네들은 잔소리 말고 내 말만 들어 라고 하는 그 권위가 살아있는 이상 예수는 여러분의 껍질을 뚫고 여러분의 삶을 뚫고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예수가 살아나기를, 예수의 능력이 더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우리의 삶의 첨가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가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예수가 우리의 부부를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가 가정의 행복, 세상의 삶 속에서의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참된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거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방식대로 살면 돼. 여러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건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이게 예수를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나져야 될 예수의 생명이에요. 욕을 당했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했는데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맞서서 욕하지 않았어요. 내가 조금 힘이 더 있다고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겁박하지 않았어요. 내 권위와 나의 체면을 위해서 무엇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올리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베델교회 성도라면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누가 사십니까? 가정에 여러분은 누가 살아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져 나와서 주님 제게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제가 참여힘을 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멋진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잘 이끌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뭐 우리 동서들하고 뭐 우리 형제들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말합니다. 아니, 네가 죽으면 돼. 나하고 죽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임팩트가, 그 효과가, 그 충격이 너의 삶에 나타날 거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 태도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처럼 죽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화가 나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도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잠깐 내가 살아나서 가정을 망치고 나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가서 내가 왜 그랬는데, 뭐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니네들은 도대체 이 아버지 마음을 몰라줘, 이 엄마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냐 이것들아. 여러분, 우린 진심이었어요. 저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드라마의 가장 큰 소재 중에 하나죠. 없으면 어떻게 쓰려나 몰라. 재벌. 막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고 그 정경 유착 유착 이런 문제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게인 마이 라이프나 이런 걸 보셔도 그죠? 보면 항상 그 재벌 아버지들이 그래요. 내가 누굴 위해서 이러는데 그렇게 나약해가지고 말이야, 이 자식아, 이 아버지가 읽어놓은 이 사업을 네가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이 사업을 네가 하려면 강해져야 돼. 사람들한테 밟히기 전에 이걸 밟아야 돼, 이놈의 자식아. 불법? 웃기지 마 임마. 여러분,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그 아버지가 그 회장님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자식을 위해서. 지금 뭐 청문회나 이런 데에 문제가 되는 그분들이 그때는 이게 문제가 될지도 몰랐겠지만 여러분 묻고 싶어요. 아니 그분들이면, 아니면 그분들의 사모님들이 진심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잘 됐으면 좋겠어서 한 일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왜곡된 마음의 진심은, 삐뚤어진 생각의 진심은 오히려 진심을 다하고도 욕을 얻어먹게 만들어요. 왜 그랬어요 아빠? 왜 그래요 엄마? 진심이었는데? 그분들의 진심이 자녀들의 10년, 20년의 삶을 싹 지워버렸어요. 드러나서 그렇죠? 대한민국의 부모도 똑같아요. 우리 아들 얘기처럼 아빠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저도 자신 못해요. 감사한 건 그러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기 길을 잘 가져서,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큰 욕심 없어요. 욕심이 있어서 거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가는 길을, 지금도 그래요. 이제 새 가정을 이루는 아들 며느리에게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왜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 진심이에요. 우리 부부,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 진심이에요. 얘기 잘해요. 그냥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실 걸 믿고, 우리 믿고 기다려봐. 지금 그들의 꿈이 자라나고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데요? 다 진심인데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진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진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돼, 힘들어, 못해, 나 할 만큼 했어, 이런 말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건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어라. 여러분 죽으십시오. 그렇게 수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1년에 최소한 52번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를 배우고 죽는 걸 훈련했는데 왜 못 죽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죽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복 받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 예배는 뭐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게 사는 거래잖아요. 진짜 우리가 목표하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게 우리가 죽는 거래잖아요. 예배가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배에 나와서 진심으로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진심으로 자기 주장만 해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이제 안 해, 나 못해. 그건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나 이런 교회 안 다녀. 이게 무슨 교회야. 여러분 그건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답을 찾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을 포함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능력대로 믿을 거야, 내 생각대로 믿을 거야 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고, 표현하고 싶은 감정 다 그대로 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내 권위를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체면을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굴해진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약해진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그 약함에서 강함이 오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배는 여러분을 살리는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는 현장이에요. 저는 여러분 하늘의 장의사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없어요. 한국 신학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 속에서 지적했어요. 우리 신학교들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목사를,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성도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을 내게 맡겨진 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의 깨달음이에요. 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믿음에서 산다, 믿음이 좋다는 말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안 박았느냐의 차이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뭘 어떻게 열심히, 그걸로 믿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저 사람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멘 하실 때 꼭 전제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머무는 방법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설교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별 얘기 없어. 또 매일 똑같은 얘기야, 그죠?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여러분, 혹시 듣다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때는 제가 이 교회를 떠날 시간이에요.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받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잘하고, 저는 그걸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앞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내가 결단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떠나셔도 됩니다. 그럼 저는 웃으며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이걸 말해 어떻게 해석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여 주여 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하면, 헌신하고 막 희생하면 우리가 뭐든지 다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다, 지금 제가 읽은 말씀들이 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죽어야 능력 안에 머물고, 죽어야 예수가 살아나고, 죽어야 평화가 오고, 죽어야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능력이 발휘되고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야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합니다. 왜? 내 힘이 아니라 예수가 일하게 하는 거니까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고난과 순환 받으면서 너에게 평화가 왔다. 여러분, 그 평화 누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너희가 치유함을 받았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고, 지금 여러분 최근에 정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거의 매주 한 건, 심지어는 두세 건의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많이도 가시는구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엊그제도 제가 CBS의 이주인 PD하고 같이 CBS의 5년, 10년 계획에 대해서 목사님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프리카 이번에 가신다는데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들의 고통 그리고 지속될 고난에 대해서 한번 취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대요. CBS의 10년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갑시다. 가서 보고 옵시다. 여러분 모르시죠?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그 우간다 한성국 목사, 한성국 선교사 그 주변의 목사님들만 몇 명이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지금 어제 이찬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우간다에서 그 신학교 교수로 정말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 갑자기 탈이 나가지고 지금 한국에 있는 병원으로 우선데 거기서는 치료를 못하니까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알려진 사람들은 몇 분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심이면 되나요? 최선을 다하면 되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다 이루어지나요? 그래 이루어진다고 해도 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하늘나라의 그 온전하고 영원한 평화도 아니고 치유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공포 속에 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 그리고 배달의 가정들 그 마음속에 어떻게 평화를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위로하세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죽어도 예수님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으면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살아나서 정말 참 믿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우리 생각대로 믿는 게 바로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고집 부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언저리에 있으니 은혜의 낙수 효과는 있겠지만 진짜 아깝잖아요. 그 복음의 진짜 능력, 그 복음의 진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냥 구원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 그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도 당당하고 힘있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걸 그냥 바라만 보고 기대만 하고 말로만 하고 생각만 하고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무거운 짐 속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살아있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첨가제가 아닙니다. 부속품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뉴클러스 핵입니다. 핵. 생명 그 자체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죽으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 앞에서 죽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부부관계,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있는 학교인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삶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서로 죽으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되새겨 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비전이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착해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좀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다 달라요. 그런데 진짜 예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려면 그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성깔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내 안에 살아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것, 내가 여태까지 주장했던 것, 모든 것 다 부정하겠습니다. 예수로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를 섬기는 것을 배워가게 하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어떻게 해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몇 번이나 얘기해야 돼요? 그거 얘기하면 나 은퇴해야 될 줄 알고 여러분 안 하시는구나. 할 얘기 다 하면 이제 가라 그런다 그랬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도 할 말 많아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려면, 내 능력이 되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내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삶이 없으면, 십자가에 죽는 결단이 없으면 예수님의 복음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배우겠죠. 근데 그건 공자님한테도 배울 수 있어요. 배우겠죠. 그리고 부처님한테도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한테도 배울 수 있어요. 김창욱 교수한테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거지. 2020년 8월이었습니다. 영국 육군 소령이었어요. 이름은 크리스 블래니건이라는 분이셨는데요. 등에다가 25kg의 배낭이죠. 배낭을 지고 영국 남부에서부터 스코틀랜드까지 무려 12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아스팔트를요, 그 뜨거운 아스팔트를 맨발로, 피투성이가 된 발로 걷고 뛰면서 행군하는 모습이 BBC TV에 잡혔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그 스토리를 잡혔냐면요, JTBC에서 소개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든지. 발이 이렇게 찍힌 사진이 나왔는데 발에 다 구멍이 뚫리고, 여러분 그냥 이게 골마 터지고 거기에 물집이 잡히고, 그래서 구멍이 나고 피가 나고, 그렇게 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에게는 8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헤이스티라고 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사랑하는 딸이 세상에 몇 명 걸리지 않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희귀병. 근데 여러분, 영국 정부는 물론이고 세상 어디에도 그 아이들을 위한 치료법을 개발하거나 혹은 치유제를 개발하는 데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 존중, 인류 존중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뒤에 전부 다 경제 논리가 있어요. 이 아이가, 헤이스티라고 하는 아이가 걸리는 질병은 세상에 몇백 명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죽어도 되는 애들이에요. 왜? 그렇게 쓸 돈에 비하면 얘네들은 죽는 게 차라리 경제적인 거죠. 세상은 온통, 여러분, 생명 존중, 인권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아픈 것은 주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모든 건 다 경제 논리예요. 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지금도 저도 이제 그 오십견 때문에 병원에 몇 번 갔더니 어르신들이 와서 매일 도수치료. 어제 보시면 또 와 계셔. 내과에 가면 감기만 걸리셔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다 그거 해야 돼요. 나라에서 그렇게 잘해주는데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쓰지만 우리 베델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짧은 인생의 시간들을 보냈던 우리 유리공주 원경이, 여러분 국회에 가서 저도 편지도 쓰고 이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 아이들을 위한 치료제를 있어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심지어는 몇천만 원씩 들어요. 그걸 감당하지 못한 아빠하고 엄마는 이혼을 하고 문제가 생기죠. 안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굴 비난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그 주사를, 그 면역 주사요, 그게 한 번 맞는데 몇백만 원씩 해요. 엄마가 돈을 그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 마지막 그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참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9살을 넘기는 아이가 없다 그랬는데 얘는 15살까지 살아 있었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줬죠. 우리에게 소망을 줬죠. 근데 여러분, 투자 안 해요. 정부가 거기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어르신들 그거 얼마 안 되는, 그거 돈 대주고 무료로 교통 이거 해서 편화 좀 많이 받고 잘한다는 소리 듣기를 원하는 거지. 구석구석에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말없이 죽어가는 사람 신경 안 써요. 그 사람들은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 아빠는 피투성이가 된 발을 가지고 아스팔트를 걷고 뛰면서 완주를 합니다. 얼마가 필요했냐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처음 그 치료를 개발하고 치료제를 만드는데 6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대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랬으면 더 많이 나왔을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따뜻하잖아요. 그걸 완주하고 난 다음에 걷어진 돈이 8억이 조금 넘었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질문이 있어요. 그게 2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그 아이는 지금 살아있을까요? 아버지의 그 몸부림이, 그 피투성이가 된 발, 그 아버지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진심이 그 딸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사건을 보고 듣고 안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기억할까요? 지금 헤이스티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일단은 재단이 만들어지고 지금 계속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살아있다든지 뭐가 어떻게 변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BBC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맨발로 유리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니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근데 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도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때로는 그냥 지금 입고 있는 이 목회자로서, 사실은 제가 목회자지만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아버지고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아들이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겉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가벼워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달 한 달 지나가면 무섭게 갚아야 될 이자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참 힘들고 지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매일 미안합니다. 제가 사실 목회자로서 정말 잘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문제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베델교회에서 28년 전 목회를 시작할 때와 지금의 제 월급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그러느냐고요? 정말 미안한 게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근데 어머니가 아파요. 들어가는 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서 하나 있는 집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아이들 앞에서 그래도 당당하게 야, 나 아빠는 이제 모든 거 다 형제들 앞에서 형님, 누님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안해요. 아내한테 갖다 줘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진짜 죽기보다 싫은데 엊그제는 전화를 했어요, 미국에. 우리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이제 진짜 힘들다.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못 와. 교대라도 사람을 좀 써야 되는데 우리 조금씩 하자. 물론 다 기뻐하죠. 근데 그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얼마든지 하죠.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에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어머님이 어제 교회 가고 싶다고 우셔요. 그래서 어제 모시고 나왔더니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죠. 내가 항상 웃으니까 별 걱정이 없는 사람 같다고. 아이씨, 이거 사람들한테 착한 목사, 아무 문제 없는 목사, 난 괜찮아라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어떨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편안하게 말하면 벨도 꼴리고 내가 왜 당신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들이 울컥 올라오지만 그래도 웃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착한 아이 신드롬, 어렸을 때부터 제 안에 가장 큰 상처가 됐던 그 아픔을 지금도 저는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게다가 목회에 대한 부담은 어떻고요? 여러분, 저 진심이에요.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 그렇게 가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런데 어제 돈을 꿔서라도 어떤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잘 사는 사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장사는 안 되고 막 죽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집에 오면 또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바가지 긁어요. 여보, 자꾸만 그렇게 돈 함부로 쓰면 어떡해요? 우리 집에도 없는데 그거 자꾸만 남 주고 무슨 한국교회 살리겠다고 우리 집부터 살려주세요. 그런 눈빛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고통스럽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잘하려고 그랬는데 일은 다 꼬여버리고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그 많은 짐들과 끈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쳐보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나 좀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주님,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고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걸 못 본 듯 아닌 듯 지나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두 손을 꼭 잡읍시다. 우리의 엎어진 모습만 봐도, 우리의 기도하는 손끝만 봐도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참된 예배의 선언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이 자녀들을, 나의 삶을, 하나님, 나로 인해서 먹고 사는 모든 식솔들을, 직원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들과 여러분을 잡아당기고 있는 그 끈들을 끊어내는 그러한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못 박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줄들은, 나를 잡아내고 있는 모든 짐들은,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상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로 인하여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끊어지고 풀어지고 놓여질지어다. 주여, 잘난과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이것밖에 할 수 없는 목사라서 이것밖에 할 수 없는 나를 도우소서. 성도를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허락하신다면 저와 함께 고백하며 이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 박태남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이 설교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 가정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채워주소서.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동안 주의 눈으로 은혜로만 살리 주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혜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날 채우시네. 보배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뚝 서 역사하는, 내 죄성에 물든 내 오염된 육체를 뚫고, 내 교만과 내 자만의 두터운 육체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하겠다고 주님 앞에서 교만하심을 용서하소서. 오 주여,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sweet surrender, 그 달콤한 항복 속에 우리 안에 움틀거리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일, 그런 매일매일 삶 되게 하소서. 그 복음 전하다, 그 예수 전하다.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주의 종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베들의 모든 주의 종들을, 우리 교구장님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나세우지 아니하고 인정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제물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의 능력이 되어 역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더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그렇게 짐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기쁨에 찬양하며 돌아가는 베들의 모든 권속들과 이 땅에 복음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며 다시 회복되는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날 세우시